안에 있는 새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이란 말은 후토스라는 헬라어인데 매우 많이, 몹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랑의 정도에 대한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의미로서 사랑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하나님이 피조물을 향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사랑이라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약된 인간을 향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실 방법을 찾으신 것 중에 유일한 방법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서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해가 되기보다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구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아빠 엄마는 없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결코 그렇지 못함을 보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을 향해서 아빠 엄마가 바보가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만 컸으면 좋겠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결과로 태어났으며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로 사랑의 대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도 똑같습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 괜찮아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기대하고 기다리시며 세상이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만물을 채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마치 출산을 기다리는 아이 방을 준비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심판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받으셨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보니까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보로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참된 믿음이 뭘까요? 참된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속에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된 본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과 신념을 더 생각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믿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이 뜻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법 부정 과거 시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정법 현재 시제로 볼 것인가 해서 성경은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부정 과거 시제로 보면 안 믿던 자들이 믿게 하려는, 그래서 전도용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제로 보면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더 잘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양육력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두 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항상 현재 시제로 보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는 걸 우리가 보면 다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고 있는가를 볼 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전적으로 다 믿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자를 향해서 오늘 성경 본문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참된 믿음의 소를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무엇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 가는 백성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며 살고 있다면 그건 아직까지 내 인생의 그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아직까지 세상과 욕망과 모든 것들이 그것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장 값진 기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려고 해봤는데 내가 교회 안 다니고 싶은 마음도 생겼는데 근데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게 정말인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느 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여러분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보니까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 있으면서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셋이 하나가 되다니 그건 세상적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이 뭡니까? 우리가 다 함께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가장 큰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씻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셨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흘린 피는 구원의 절정이며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진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충분히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피 흘려야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순종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게 성령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성령 그러면 늘 그럽니다.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환상을 보는 것이 우리가 주신 성령의 능력이고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 방편이지만 성령의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진리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의 눈을 뜨이게 하셨고 성경의 진리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깨닫게 알게 해주셨고 믿게 해주셨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서 전부터 성경 읽으면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읽어가는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의 앞뒤가 이렇구나라고 우리가 탁 무릎을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그것을 띄워주시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수십 번 설명해도 모르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본문 9절에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구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 본문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똑같은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능력을 큰 능력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복음, 십자가의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전하고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막 감동해서 예수 믿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니나 잘 믿어라 그러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보다 더 잘 믿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한 것도 아니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듣고 믿게 되고 그분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던 한 자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02년 2월 10일 함경북도 무산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7세 리영이라는 여성이 총살을 당하였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다급한 목소리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오라고 그렇게 말했고, 그녀는 주여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순교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총살을 지켜보았던 한 사람이 탈북에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국 선교사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서 그 자매에 대한 이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영희와 그의 남편은 북한에서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서 도망강을 건너 탈북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선교사회에서 운영하던 처소교회를 찾아가게 되었고, 그녀의 남편은 복만염을 앓게 되었는데 처소교회에서 그를 병원에 입원시켜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회복이 된 후 부부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도망을 건너서 자기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영희는 약 2년 동안 중국으로 오가면서 소형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북한 동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보위부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영희는 자기를 고문한 보위부 직원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동무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극심한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를 도와준 선교사의 이름과 처소교의 위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해드는 한국 선교사가 이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도처에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2009년 한 해만 해도 400명이 공개 처형을 당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땅에는 제2의 제3의 리영이가 양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개 지하교회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은 우리가 죽는 순교하는 그날까지 일은 계속되어야 될 것이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좀 하라 그러면 아깝지 않습니까? 물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내 노력도 아깝고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목사님이 뭘 그런 요구까지 한다고 얘기하는데,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앞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자기 모든까지 던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일은 생명을 잃는 일입니다. 잡히면 죽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계시록 1장에서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옹고의 열쇠를 가졌다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세상을 이긴 자가 아닙니까? 세상을 뛰어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자신의 논문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그런 논문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이 논문에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결혼한 부부에 빗대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 같아서 부부가 서로의 것을 온전히 교환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이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 또한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생명과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죄와 욕심과 욕망이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와 완전히 교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바꾸어 버리면 되는데 못 바꾸고 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꾸자고 얘기하는데 내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도 붙들고 내 욕망도 붙들고 내 자아도 붙들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붙들고 주님이 다 못 주잖아요. 반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반쪽짜리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에는 죄와 죽음과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생명과 구원의 은혜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5장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가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새 생명 얻은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안에 함께 삶의 실체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함께 살리심을 받아 하늘에 안침받아 영광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믿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시길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 없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왜 당신이 예수를 믿습니까? 왜 그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형벌을 받으셨고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증거하고 있습니까? 당당하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고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주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가 있겠습니까? 물질과 돈 가지고 주님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의지와 욕망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내 의지와 욕망을 붙들고 있으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없이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니까 너무나 그 큰 구속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구속도 구원의 은혜도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은 거지만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들을 피값으로 죽기까지 하셔서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당신을 용서해 준다 그래 말할 때가 있습니까? 용서해 준다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렵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자리에서 구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어렵게 된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분명히 그 값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빈이 보니까 뭐 잘못한 사람들 뭐 조사하고 뭐 그런 거 한다고. 여러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사해서 그 벌을 판사가 분명히 아마 뭐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분명히 그 값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그 대가를 요구하지만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돈으로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그 피값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로마서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지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즐거운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짜 복음 안에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성경 로마서 5장에서는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쓰이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의 생명을 가진 신앙의 삶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이 땅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요 행하지도 마시고 생각도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기준과 목적과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며 삶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고. 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저는 드림교회 김종환 목사이고 새 아이의 아빠고 또 손녀가 있습니다 하고 소개하면 저에 대한 소개가 다 될까요? 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것은 내가 세상 눈에 보이는 그 하나의 끝불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회적 신분을 말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계신 예수가 증거되는 것이 바로 나의 존재고 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빠, 누구의 아내, 누구의 자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보여주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나중에 평가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면서 그래 너 부자로 살았네, 너 좋은 자동차 탔네, 너 좋은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네, 그거 가지고 우리를 평가할까요? 야 너 호텔 가서 50만 원짜리 밥도 먹었네, 잘했네,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주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내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일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 때 100평짜리 아파트 살다 왔는데요 천국도 100평짜리 이상은 주셔야 되죠. 그 말하면 주님이 콧방구를 끼지 않겠습니까? 뭘 했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를 구속하고 사랑해 주는데 너는 뭐 했냐고 우리에게 물어보면 주님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며 살다가 왔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큰 열매가 없었고 큰 성과는 없었다 할지라도 저는
저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얘기한다면 주님 그래 다 알고 있다. 다 보았다. 내가 너를 보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여러분 저는 작은 교회를 섬기지만 처음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이 작은 교회 목사가 되어서 내가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 앞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셨고,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한숨 짓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큰 교회 가서 포옹 잡고,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닙니까? 큰 교회 다닌다고, 큰 교회 간다고 큰 믿음은 아니지만 큰 교회 다닌다고 포옹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작은 교회를 왜 숨기십니까? 이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은 내 눈에 비치는 그 모습을 뛰어넘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게 가장 복된 인식이 될 것입니다. 수진이가 나중에 수천억을 벌면 뭐 하겠습니까? 수천억을 벌어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그게 꿈이 되면 하나님이 수천억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나 수천억 주시면 벤처 타고요, 자가용 비행기 타고 폼 잡고 살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니 열심히 해봐라 되는 거 같거든요. 하나님 제 꿈은 몇천억을 주셔도 그걸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쁨이 된다면 기꺼이 드리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수천원이에요, 수조를 수진에게 줄 거야.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